아멘. 이 부분을 잘못 읽으면 마치 계명이 죄를 조장하고 죄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제조하는 게 아니냐,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래서 오해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번역에 좀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읽으면 율법 때문에 죄가 생겨난 것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미 율법이 있기 전부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 때야,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 것이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와서 방종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 삶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시기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잘못을 보면 또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놓고도 그걸 남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벨 때문이다. 그럼 모든 잘못을 아벨에게 돌리고 아벨을 미워합니다. 자기 형제인데도 미워하고, 그리고 마침내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인의 그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입혔는데 나는 그를 죽여버렸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잔혹하고 잔혹한 것인가 그걸 자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잔인한 사람이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나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잔인해지고 잔혹해지고 그러면서 이기적이 되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살인도 서슴지 않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사람이 되니 그 속에 온갖 선한 것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그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이 온갖 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실제로 그것으로 세상을 죄악에 물들게 하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지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만들어진 지옥으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정이 고달플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 그래도 너희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세상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택한 나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법이 무엇이냐? 그래도 최소한 이 10가지는 좀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그게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을 잣대로 해서 너희들 행동을 이제 잘 판가름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죄다. 이것을 어기면 죄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여도 그것이 정말 악한 것인지 그런 걸 모르고 그저 지들 마음대로 살면서 자꾸 죄의 업을 쌓아가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고 죄로 사람들이 그렇게 황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되어지고 그런 무법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법천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이것은 죄니까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며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르게 이야기한 이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되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주고 있는 그 단점들, 그 악행들, 그게 우리 속에서 얼마나 나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말씀을 하니까 우상을 섬겼던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부모를 공경해라. 그 당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모가 뭐고 처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반인륜적으로 사람들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그럼 살인해왔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여도, 그래서 내가 막 죽였는데 뭐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이 없고, 사람을 죽여도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그래서 힘이 있으면 죽여도 되고 내가 죽일 이유가 있으면 죽여도 되는 그런 세상에 누가 살인하는 것은 죄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성의에 대해서도 그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면 내쫓든지 그래도 관계없었고, 그래서 어떤 여자든지 어떤 남자 내 마음에 들면 그냥 취해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성을 아주 다르게 가며, 그래서 정한되면 나중에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그런 부끄러운 짓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동물하고 그런 관계를 짓는 것도 그게 뭐가 죄냐?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친상간하는 것,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람이 성에 있어서도 정당하게 부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축복이지만 그 외에 그렇게 방종하고 타락하는 것은 죄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율법이 오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이미 그런 죄의 물들어 있고 그런 죄의 습관에 매여 있고 마귀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짓는 거죠. 예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지금은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이 있을 때로 죄로 인해서 죽었고, 율법이 왔는데도 율법을 아는데도 그래도 죄 지으면서 죽게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19절에 보면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 말은 그게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 율법 모른 채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계명이 내게 돼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그 전에 죄인 줄 몰랐더니 그들의 죄로 다 드러나게 되어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그 때문에 심판받아 죽는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이 죄를 모르고 살아가도 죽고 또 죄를 알고 죄 지으면 또 그 때문에 심판받아 죽고 이래도 저래도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신세가 돼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뭔지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죄 짓지 아니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고 살라고 하신 것이지, 죄가 뭔지 그걸 깨닫게 하는 것,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본문을 잘 기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품어주시고 이 은혜 자리에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